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또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동편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위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남쪽에 그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다시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암몬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전쟁은 1대1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렇죠? 대표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은 그 나라가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수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수를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았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1절과 2절 보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암몬이 사해바다 동편에 위치했다 그랬죠. 길르앗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배분할 때 요단 동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이 길르앗 지역, 갈릴리 바다 동편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라서 살기는 했지만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이 암몬 자손을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장수가 없었던 거죠.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길르앗 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휘관으로 내세워 싸워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뜬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창녀의 아들 입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나오죠. 이 길르앗 지방에 사는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길르앗 지방에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만큼 지역을 사랑했고 그 지역에 아주 토착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낳았냐면 창녀에게서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길르앗과 창녀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처는 없었느냐? 본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처 사이에서도 아들이 많이 있었고 창녀에게서 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다가 장성을 하죠. 그리고 본부위에서 난 아들들도 많이 장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후에 길르앗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길르앗의 본 부인에게서 난 아들하고 꾀를 하나 꾸미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입다를 자기 지역에서 추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입다를 쫓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입다의 그 출신 성분이 조금 안 좋죠. 그렇죠? 입다의 어머니가 창녀였으니까 그 창녀에서 난 아들이 좀 특출났던 것 같아요. 이 특출난 아들이 우리 지역에 계속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물을 흐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쫓아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는데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절대 땅을 남에게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소유주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남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혹시라도 그 땅을 양도하였다고 한다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희년의 날을 선포해서 양도했던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라라고 하는 그런 희년의 법도 세웠을 만큼 이 기업의 문제, 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가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민족에서 추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요즘 누구와 똑같으냐면 홍길동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완전히 서자의 서름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자기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성장 과정에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굉장히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했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어디에서 정착을 하게 살게 되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돕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돕은 어디에 위치한 거냐면은 갈릴리 바다 동쪽이 이제 길르앗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르앗 땅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길르앗 지방에서 한 8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돕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자기 민족의 공동체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쪽에서 추방당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그 지역의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몇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부정한 사람이 못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환자를 걸렸다거나 또 하혈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런 피부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따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르앗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길르앗 공동체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돕 땅에서 살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민족에서부터 또 자기 가문에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 땅에 거주했는데 잡류가 출입을 했다. 여러분, 잡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다 주변에 누가 많이 몰렸냐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입다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자기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 318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318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한번 보니까 다리 저는 자, 병든 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돕 땅에 거주했던 입다들도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잡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돕 땅을 함께 출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전혀 특이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옛날에 올라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선시대 때나 그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돈 많은 남자들은 다 첩이 다 있었고 첩에게서 소생들을 다 하나씩 데리고 있었고 그 첩의 소생들이 서자라고 하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었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의 입장에서 본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입다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좀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면서도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출신은 창녀의 소생이었지만은 그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아주 굉장히 굳건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12절부터 28절까지의 11장 11절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는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암몬 왕하고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 훑어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입다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는 신앙이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길르앗에 살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에다가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믿고 있었을 때 이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르앗도 누구와 그 관계에서 입다를 낳았습니까? 창녀와의 관계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창녀의 개념은 뭐냐면은 신전창기라고 해서 바알 신전에 있었던 창녀들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신들의 예배는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부 예배는 그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예배고 2부 예배는 뭐냐면 집단 낭교입니다. 이거는 그룹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 섹스를 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다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다 창녀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입다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창녀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거하는 몸을 파는 창녀였어요. 그 창녀와 길르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으니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정 환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입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적인 것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아버지도 뭐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 않고 어머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성전 창기였으니까 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잘 못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 다른 형제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여호와의 신앙을 입다는 누군가로부터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고난 중에서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서름과 고난과 힘듦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멸시받았던 입다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암몬 땅에서 우리 이 12절부터 나오는 암몬 왕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그렇게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어린 시절 그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앙을 강력하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입다였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든 그런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형제들이 왜 입다에게 유산도 주지 않고 내쫓았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입다가 사생아였고 입다는 또 우리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쫓았을 것이죠. 그러나 실제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 같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가진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본부인에서 난 형제들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잘 믿기는 믿지만은 잘 안 믿는 것 같고 누구를 더 신뢰하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문화를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막 3대 4대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가문이 있어요. 가문이 있는데 자식이 하나 딱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이게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뭐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류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은
혼자 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면은 막 열정적으로 믿거든요. 열정적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막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그렇게 믿지도 못하면서 괜히 이 사람을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가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창녀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입다를 쫓아낸 이유는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주 강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아버지의 유산도 주지 않고 그냥 입다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입다는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돕당에서 살고 있었고, 돕당에서 누구와 살았습니까? 잡류들과 같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4절부터 보십시오. 얼마 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지금 길르앗 지방에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길르앗 장로들이 무엇인가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이 옛날에는 입다를 쫓아냈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다를 쫓아내기에 앞장섰던 그 길르앗 장로들이 바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의 생각 속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고의 전환이 무엇이었냐면은 입다가 생각이 난 거죠. 평상시 같으면 입다를 생각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질투해서 쫓아낸 사람이었고 창녀의 아들이었고 또 자기 민족 가운데 속해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다 잊어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위기가 청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르앗 장로들의 생각 속에 누구를 생각하게 하셨냐면은 입다를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에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입다는 이미 돕당에서 잡류들과 어울리면서 그 잡류들의 장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병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입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지게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머릿속에 입다를 생각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막 버티다 보면은 내 방법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게 되어짐을 통해 가지고 방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생각 속에서 입다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뜻밖의 사람이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뜻밖의 환경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뜻밖의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길르앗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입다를 생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7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뭐가 되달라? 장관이 되달라라고 말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장관 되달라고 합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리의 대장이 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런 말 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길르앗 장로들의 방문이 입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자기의 나라의 장관이 되돌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던 일이고 이 말을 입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입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과거의 형들로부터 민족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과거의 서름과 힘듦과 고난이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와갖고 내 나라의 장관이 되돌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다의 생각 같아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놈들은 암몬 자손에게 망해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동족과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입다의 아주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여기서 여러분 과거에 네가 왜 그랬느니, 나를 왜 쫓아냈느니,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줬느니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딱 한마디 하고 안 합니다. 과거를 길게 이야기하거나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입다는 지금 이 장로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찾아왔다고요? 암몬이 우리 민족을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암몬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그들과 싸워주기만 한다면은 길르앗의 머리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풀어야 할 과거의 감정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길르앗 장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당면한 문제는 암몬 자손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 앞에는 싸울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다는 다시 묻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입자가 왜 자꾸 묻을까요? 입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꾸만 질문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왔는지 아니면은 이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장로들이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입다의 입장에서는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장로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입다는 한때 자기를 쫓아냈던 장로들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당신과 나 사이에 뭐다? 증인이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잊어서야 풀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돕당으로 보냈고, 돕당에서 잡류들과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잡류들로 이루어진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면 좀 멋있는 사람, 좀 위대한 사람, 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살리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껏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준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 또 잡류, 쫓아낸 사람,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입다를
제도권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전체를 개혁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도권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우상 숭배로 가득한 상황이었어요. 제도권 밖에 있던 입단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소수의 믿는 신앙을 가진 그 입단을 통하여서 제도권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수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신실해질 수가 있고 성경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환경들, 내가 처한 어려움들, 내가 처한 힘듦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꾸 낭망하지 마시고 입다처럼 잡류들과 같이 어울려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시켜 나아갈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장로들이 잘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체면이나 위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체면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자기가 쫓아냈던 그 사람, 창녀의 아들, 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가서 자신의 체면 다 버리고 우리 민족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존심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순종함에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존심과 내 체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말하는 미스바라고 나오죠. 여러분, 미스바가 이스라엘 본토에도 있고 이 동편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미스바는 어디냐면은 야곱이 옛날에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오다가 라반의 집에서 우상을 하나 훔치고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거를 라반이 쫓아가서 달려가다가 야곱과 심한 다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는 것이 나와요. 그곳의 이름이 어디냐면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아뢰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암몬의 장로들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입다에게 진짜 장관의 직을 주었습니다. 그 장관의 직을 수여받은 다음에 입다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서 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다였고 여러분들이 입다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서울음이 폭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자신이 독당에서 쫓겨나와서 아버지로부터 기업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의 세월을 살았을 때는 억울하고 힘이 많이 들었었겠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억울한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잘못된 선택해서 내가 힘든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를 한다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해버리게 된다면은 결국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모습으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진 가족이나 친구나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일은 일일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흩어져 있던 그런 모든 마음속에 있는 원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억울함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까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을 통하여 내가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성경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만약에 자기가 쫓겨났었을 때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탓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왜 나의 부모가 이런 창녀였고 또 창녀와 어울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지 그런 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복수의 감정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모든 관계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은 누구를 통해서 풀린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질 때 완전한 해결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좀 아쉬운 소리 들어서 내가 마음속에 좀 찝찝함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